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26강 효행편입니다. 자, 글자 볼까요? 멀 원자는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요 안에가 옷길원이죠. 어디 보이죠? 옷길원에서 음을 빌린 현석자다. 음을 빌린 원에서 음을 빌린 현석자지만은 기니까 간다는 뜻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멀 원자가 되었다. 다음 놀유자는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손에 그러니까 여기 요 옆에 있는 글자가 기술유에 깃발, 여기 요 아들자가 없으면 깃발 은자잖아요. 기술유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입니다. 손에 큰 깃발을 들고 나아간다 해서 논일다 이 뜻이 됐죠. 그 다음 모방, 방향방, 모방은 원래 배주의 생략자로 봤습니다. 배를 붙인 모양이 뭐가 나서 모방이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칼자루나 농기구 모양이다, 뭐 이렇게 밭을 가는 농기구 모양이다 해서 모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방은 모가 난 것을 재는 자가 방입니다. 방원 평식할 때. 그래서 모가 났다는 뜻은 나쁜 뜻이지만은 모가 난 것을 재는 자는 법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다 하는 것은 법도에 맞다는 뜻이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뜻, 한편으로는 좋은 뜻, 이렇게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 논류와 논류자는, 앞에 논류자는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이고, 옆에 논류자는 물수죠. 음과 뜻도 같아요. 그렇지만은 앞에 논류는 앞에 시험시험 가다는 착자가 있고, 이곳에 이곳저곳 다닌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논류자는 앞에 물수가 있죠. 어디서 놉니까? 물에서 놀겠죠. 그래서 의미가 물에서 논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논류는 물에서 놀기 때문에 또 헤엄치다의 뜻도 해석이 되는 거죠. 멀원, 논류, 모방, 방향, 방, 그렇습니다. 자, 자활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로 논어에 수록된 고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자에게 물었어요. A는 어떻습니까? 걔는 너무 지나쳐. B는 어떻습니까? 걔는 좀 부족해. 그럼 A가 낫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A와 B는 같아. 이렇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너무 오버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기복례, 이거는 유명한 말이죠. 아내가 공자에게 인이 뭡니까? 보니까 극기복례를 하죠. 극기복례는 사자성어에서 내자는 슬러시, 극기 슬러시 복례죠. 자기를 이긴다. 그거는 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건 뭡니까?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기는 거죠.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공적으로 갖는 거죠.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공적으로 가는 거죠. 극기 이꼬르 복례죠.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공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극기 복례입니다. 우리가 극기 훈련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물 마시러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극기 복례가 인이다 하니까 아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비례물시, 비례물은, 비례물동, 비례물청이다. 그죠? 사물장.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하는 그 사물장을 설명해 주죠. 다음 군자불기라는 것은, 군자는 덕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죠. 군자는 어떤 그릇으로 제한할 수 없다. 어떤 그걸 국한할 수 없다. 아주 그 포용력이 크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강의 목룰. 이게 강의 목룰. 이게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데, 강의 목룰이 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목은 질박입니다. 질박하고, 말을 뜨듬뜨듬 어눌한 거. 이것이, 이거를 가지고 인에 가깝다 한 거죠. 즉, 어진 사람의 품성이 굳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성이 착하고, 그죠? 언행이 바른 사람, 목룰, 그죠? 이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한다.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예, 어눌함. 이게 인애에 가깝다. 말 잘하는 게 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 뜨듬뜨듬하면서 행동이 바른 거죠. 목도 만지면 문식하는 것보다는 질박한 것이 인애에 가깝다. 그죠? 그리고 공자의 논어를 보면 하기 일장은 예, 무본이라죠. 근본에 힘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견이사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이 슬러시 사입니다. 이로움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로움을 보면은, 이익을 보면은, 뭐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은 이게 의로움인가를, 뇌물인가 선물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는 사적인 거고 의는 공적인 거죠. 사차로운 이익을 봤을 때는 이게 공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그게 견이사의죠. 하학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위에 도달한다. 아래에서 배워 위에 도달한다. 아래에서는 뭡니까? 아주 쉬운 지식을 배워서 아주 어려운 이제까지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죠. 하학이 상달하죠. 네. 그 다음에 살신성인, 자식이 몸을 죽여서 어지름을 이룬다. 그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간혹 불이 났을 때 사람을 구해주고 죽는 경우, 기차철로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죽는 경우,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주고 죽는 경우, 이거 참담,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거죠. 예. 다음 익자사무하면 손자사무가 대가 되는데, 이익되는 세 가지 벗, 사귀면 스스로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벗이죠. 어떤 벗일까요? 심성이 곧은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지성을 갖춘 사람을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벗이랍니다. 심성이 곧은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 그 다음에 신의가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킨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성,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를 익자사무랍니다. 이런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 뭐죠? 도청도설도 슬러시죠. 길 가다 듣는 것, 길 가다 하는 말. 길거리 이야기는 뭡니까? 말에 근거가 없는 거죠. 떠도는 유언비어나 다름없죠. 도청도설. 요것도 길도자고, 요것도 진흙도, 진흙도자죠. 길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도청도설합니다. 여기 다 논어에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과유, 불급. 지나친 것은 모조리라는 것 같다. 극기복례.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예로 들어간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으로 제한할 수 없다. 강의 목눌은.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한 이런 사람이 어짐에 가깝다. 견이사의. 이로움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해라. 하학상달. 아주 쉬운 기초적인 아래에서 배워서 위에 높은 단계까지 도달한다.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죽여서 어짐을 이룬다. 익자사무. 이익이 되는 세 가지 벗. 심성이 곧은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지성을 갖춘 사람을 익자사무로 하죠. 도청도설. 길 가다 듣고 길 가다 하는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도청도설이라 한다. 자, 오늘 내용 볼까요? 자왈 부모제 어시던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집에 계시거든 멀리 가서 놀지 말며 놀 때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간다, 어디서 논다는 걸 이야기 안 하면은 갑작스레 어디 부모가 이동할 일이 있다, 같이 가야 될 일이 있다, 찾으면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 걱정되겠죠.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항상 어디에 가서 놀겠습니다 하는 장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또 부모님이 있을 때는 부모님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주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집에 계시거든 집에서 먼 곳에까지 가서 놀지 말며, 왜 먼 곳에 가면 부모님이 걱정이 더 된다는 거죠. 노는 곳에서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논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유필유방입니다. 쉽죠? 근데 요걸 출필곡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갈 때는 가는 곳을 아니고 돌아서는 다시 또 갔다 왔다고 인사를 한다. 얼굴을 대면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놀 때 반드시 멀리 가서 놀지 말고 어디 간다는 방향을 알려라 하는 게 요 내용의 핵심이죠. 읽어볼까요?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은 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한 번 더.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은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갈 때는 반드시 어디 가는 곳을 알린다 하는 이야기죠. 예. 자, 여기서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 제엇이든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예? 방향이 있어야 되며 강조했다며죠. 위 이야기는 논어 2인 편 19장에 있다. 여기서 주자는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 멀리 떠나게 되면은 날짜가 오래되어 혼정신성,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비우게 되고, 그렇죠? 저녁에는 요를 정하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묻는 혼정신성을 비우게 되고, 또 음성으로 문안하는 것이 소원해지다. 직접 얼굴로서 말로서 문안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니 단지 자신이 부모를 그리워하여 그대로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버이가 나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실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도 나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노는데 방향이 있어야 하면 자신을 부르면 반드시 도착하여 부모님이 걱정하신 일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범신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면 효도이다 라고 했다면죠. 아, 내가 이러면 부모가 걱정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도 그것도 효도라는 거죠. 이 내용은 소학 명륜 8장에서 재인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왕조실록 영조 34년조에는 임금이 원손, 제일 맏아들이죠. 왕손이죠. 왕자에게 명하여 글을 외우게 하니 원손이 논어 유필유방장을 외웠다. 뭐겠습니까?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은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이걸 외웠겠죠. 임금이 말하기를 유필유방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니 원손이 대답하기를 간 곳을 찾기가 어려워 반드시 방위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갈 때 어디 간다 하고 알려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기록에서도 보면은 그 소학의 내용이, 이 유필유방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임금도 왕손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은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집에 계시거든 멀리 가서 놀지 말며 놀 때는 반드시 노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죠. 자, 앞서 복습해 볼까요? 시에와 부에 생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하구로 샀다. 욕보심 은인된 허천만극이로다. 자왈효자지 사치냐엔 거적치기 경하고 양적치기 락하고 병적치기 우하고 상적치기 애하고 재적치기 어미이니라.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은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시경에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나를 낳아주셨고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셨도다. 슬프고 슬퍼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진된 하늘도 끝이 없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거처할 때는 그 공경함을 다하고 복령할 때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 근심을 다하고 초상이 났을 때는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가 지낼 때는 그 돌아가신 분에 위해서 엄숙함을 다해야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집에 계시거든 멀리 가서 놀지 말며 놀 때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에와 부에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하구로 샀다. 욕보심은 인된 허천만극이로다. 자왈효자지 사치냐엔 거적치기 경하고 양적치기 락하고 병적치기 우하고 상적치기 애하고
제즉치기 어미이니라. 자활 부모제 의시든 불은 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